혹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게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음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 호사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 예배전에 나오신 나공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추석의 아쉬운 끝자락이죠. 명절간 가족들과 풍성함을 잘 누리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잘 보내셨죠? 네, 저도 막 도착했습니다. 명절간 각기 다양한 풍성함을 잘 누리셨듯이 이 저녁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넘치게 누리시는 귀한 이 저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여러 요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중 하나는 저는 오해라고 보게 됩니다. 오해는 관계를 일그러뜨리고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몰고 가는 것이 바로 오해라고 생각됩니다. 없었던 일이 있었던 일로 둔갑하기도 하고요. 그랬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어느새 사실이 되어버린 것들도 존재합니다. 사람에 대한 오해는요, 전염성이 매우 높기에 그 파급력도 강하고요. 많은 사람들을 쉽게 혹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오해라고 생각됩니다. 잘못된 기사로 인해 유명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요.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많은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듯 오해는 사람에게 있어서 진실을 왜곡하고 사람의 눈을 가리는 것 중 하나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때에는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해석으로 넘겨짚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 것이죠. 저의 어릴 적 기억을 하나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아마 제 기억이 떠듬떠듬하여서 몇 살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가장 말 안 듣는다고 말해지는 한 4살, 5살 이맘때쯤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시 제가 살고 있는 집 냉장고 한켠에 아주 달고 단 시럽이 작은 유리병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냉장고 한켠에 있었죠. 아마 크기는 드링크제, 여러분들 이렇게 먹는 드링크제와 같은 그 정도 크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조그마한 스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 시럽을 부모님은 꼭 몸이 안 좋을 때만 한 스푼에서 2스푼 정도를 저에게 먹이시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맛있고 달콤한 것을 왜 아꼈다가 굳이 꼭 아플 때만 나에게 먹이는 걸까? 그것도 고작 1~2스푼이라니. 어느 날 부모님이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부모님이 없는 날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와 해방이 선언되는 날입니다.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저 역시도 부모님이 없는 그 틈을 타 그 아주 맛있는 시럽을 5번, 처음에는 1~2번 먹다가 이제 5번, 6번 스푼을 한 번에 몰아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재미있게 놀다가 그렇게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결에 계속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곤히 잘 자고 있는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잠을 깨다 보니 눈이 떠지지 않습니까? 중간중간에 눈을 떠보니 부모님이 소리를 치며 제 볼을 때리면서 깨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소리를 치는지 그 사실도 모른 채 저는 다시 이렇게 잠을 방해하는 거지 하고 다시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다시 그 다음 기억은 눈을 떴는데 병원에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다시 스르륵 눈을 감았는데 다시 집에 있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눈을 떴는데 집에 있고, 눈을 떴는데 병원에 있고, 다시 눈을 떴는데 집에 있고, 꿈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만 이틀을 가까이 꼬박 잠을 잤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제가 먹은 것은 바로 어린이 해열제인 브루펜 시럽이었다고 합니다. 맛있죠? 드셔보셨습니까? 네. 당시 왜 볼을 이렇게나 때리고 소리를 지르며 나를 깨우는지 이해되지 않았지만, 사실 부모님이 저를 깨워도 계속 잠들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 의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 했던 것이죠. 어떤 것을 먹고 이 아이가 이렇게 잠이 들고 있는지를 모르기에 병원도 데려다주고 확인을 했던 것이죠. 저는 부모님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어린 저는 그 잠결에 잠깐 눈을 떴다 감았던 그 찰나의 그 부모님의 모습이 전부였기에, 물론 이제 부모님은 다급했기에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저는 그 단편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엄마 아빠가 너무나도 매섭고 너무나도 무섭게 느꼈던 어린 그 기억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다급하니까요.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흔들고 저를 했으니까. 물론 지금 이제 웃으며 넘어갈 수 있는 일이 되었으나 당시에는 야, 그깟 시럽 좀 먹었다고 이렇게 야단을 치다니 라며 당시에는 좀 그 어린 마음에 부모님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작은 오해는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의도를 왜곡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자신이 느끼게 된 이 감정적인 부분에 더 주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가장 큰 오해는 무엇일까요? 저는 많은 오해들, 성도들 간의 오해, 무슨 오해가 있겠지만 저는 단연컨대 가장 큰 오해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복되다고 하는데 왜 오늘 나의 삶은 이리도 힘들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믿는다고 말해지는 나의 삶은 왜 이리 벅찬 것일까? 열심히 믿었던 나에게는 왜 이런 고통이, 왜 이런 질병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되는 것일까? 이러한 삶 속의 의문이 섞인 질문들로 푸념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러한 삶의 영역에서의 의문과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발생되는 의문과 다르게요, 정체성을 형성하는 학생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실제 하시는가에 대한 어떤 실존과 철학적인 오해들이 빈번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들 흔하죠. 하나님은 왜 전쟁을 방관하시나? 질병 앞에서 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을 놔두시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시지? 성경책을 보면 왜 다른 사람들을 쉽게 죽이시는 것이지? 죄는 왜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 다 아신다면서 아시는데 왜 가만히 있는 것이지? 라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문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 그거와 함께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공평함, 정의에 대한 어떠한 의심들이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이라는 그 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슬슬 마음 가운데 거리감을 두고 부정적으로 드는 어떠한 모습들이 사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삶의 부분마다 발생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아시며 과거와 현재 미래뿐만 아니라 그 결과까지도 도출해 내실 수 있다라는 그 분께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에 손 놓고 계신 것처럼 보이기에 그분의 신실함이 당연히 의심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앞서 제가 브루펜 시럽을 먹고 취해서 중간에 눈을 감았다 떼면서 단편적으로 보았던 그 잠결에 보았던 그 부모님의 모습처럼, 마치 그 모습이 부모님의 전부의 모습인 것처럼 해석하고 원망하는 것처럼, 사실 이런 같은 오류를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며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한적인 모습만을 보고서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 양 우리는 자의적으로 해석하고요,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죄를 조장하셨을까요?
애초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 세우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일까요? 사람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께만 과연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속도 위반을 하여 벌금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법의 책임입니까? 속도 위반한 자의 책임이겠습니까? 법은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의 안전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기에 오히려 이것들은 잘된 것이고 좋은 것이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잘못은 속도를 위반한 자의 몫인 것이죠.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 그분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그분은 악을 조장하거나 악한 성품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악한 성품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고의적으로 우리에게 벌금을 먹이려고 질서를 만들고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 질서를 세우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어쩌면 이미 그분의 짜놓은 각본에 우리는 맞춰 살아내고 있다라며 질서를 만든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라고 어느 때는 잘못 판단하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을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로마서 9장 18절에서 19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은 완고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나무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떤 사람은 악하게 이미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장난쳐 놓은 그 설계된 것을 의해서 우리는 살고 있기에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잘못이지 우리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 가는 대로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겼으며 악하게 사용할 자는 악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시기에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것들인데 이것을 오히려 예정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말해지는 그 하나님 무언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는데 정해진 예정과 섭리 안에서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기에 우리의 잘못이 아닌 전적인 그것을 정해놓은 하나님의 책임이다라고 질문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이성적인 사고로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예정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을 나누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요 인간의 심판은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요. 다시요. 인간에 대한 어떠한 심판들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인간이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의 문제와 삶에 발생된 문제들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저질러 놓은 것들이 원인이라는 것이죠. 이게 마치 이런 것입니다. 자신이 복권을 긁어놓고 복권되지 않았네? 복권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권을 당첨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넘겨지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속도 위반을 해놓고도 왜 이 질서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데 여기다가 왜 이 질서를 만들어 내가 속도 위반하여 딱지를 떼게 하느냐라며 사실 우리는 내 잘못이 아닌 누군가에게 넘겨짚으며 나의 죄악된 어떤 문제들을 누군가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로 넘기며 살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공의함이 없고 하나님이 불공정하시는 분이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더 솔직해 봅시다.
사실 우리 삶에 발생된 문제와 책임을 누군가에게 사실 떠넘기고 싶은 것입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께 넘겨 하나님을 원망의 대상으로 삼고 싶은 사실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심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속도 위반한 본인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곳에 감시 카메라를 세웠냐며 원망하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방지턱을 많이 세웠느냐? 하나님이 자신을 비참하고 괴롭게 만든 장본인이다. 우리를 위해 안전장치로 세워놓은 그 방지턱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제동을 거는 것이다 라며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죠. 여기 대부분 부모님들이 많으시니까요. 한 번쯤은 사춘기 자녀들에 대한 어떤 삶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사춘기 때의 자녀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엄마는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아빠는 왜 나를 이렇게 낳아서 나를 이렇게 고생스럽게 합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피곤합니까? 라며 어떤 이런 비슷한 뉘앙스들의 말을 들어보신 적은 한 번쯤 계실 겁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상처되는 말이죠.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부모가 참는 것은 왜 참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참아주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만들어서 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나를 왜 이렇게 태어나서 비참하게 하고 피곤하게 합니까? 내 인생은 왜 이러합니까? 라고 투정 부리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미성숙한 그 모습을 탓하지 않고 아직 어리구나. 그 신앙의 미성숙함을 드러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이처럼 길이 참으시는 것이죠. 로마서 9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내가 누구인데 감히 하나님께 따지고 항의할 수 있겠느냐? 만들어진 물건이 만든 분께 자신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할 수 없듯이 우리 역시도 내 인생에 어떠한 책임을 하나님께 두어서는 사실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떠한 핑계거리를 찾기 위해 끌어모았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예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시면서 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그 핑계거리를 가져와 하나님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탓하기 위해 어떤 것이든 가져와서 말하는 겁니다. 아신다면서요 하나님. 예정 다 아신다면서요 라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는 지식을 다 동원하여 핑계거리를 찾아와 하나님이 아시면서 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며 하나님을 탓하기 위한 변명거리들을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사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자신의 손에 움켜진 진흙으로 무엇으로 만들지의 권한은 그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이죠. 그 권한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토기장에게는 무엇을 만들지에 대한 선택권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제대로 다져지지 않은 진흙을 다시 뭉갤 수 있는 권한도, 그 구운 토기가 잘못되었고 불량되었다면 깨트릴 수 있는 선택권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토기장입니다. 그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토기를 깨트려버리듯이 깨트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단 한 가지의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단 한 가지 선택,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선택을 하시어 우리의 이 처절한 깨지고 누구도 쓸 수 없는 이 토기를 하나님은 품고 사랑해 주신 것이죠. 우리의 연약한 비참한 이 토기, 깨져 있는 이 토기를 하나님은 사랑하시어 버리지 않고 사랑이라는 것을 선택하시어 깨트리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떼쓰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이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존재인 것이죠. 사랑을 선택하셨다는 의미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음에도,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그 사랑을 선택하지 않으셔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버려도 되는데, 유기해도 되고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데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선택지를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본인의 그 의지 가운데 두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선택지를 두고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아무리 자녀가 나를 왜 낳았냐,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이 미성숙한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다고 하여도, 불효막심한 자녀일지라 하더라도 그 부모는 자녀를 구하기에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가기에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부모이기에,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부모님, 영혼의 부모님, 우리의 모든 주권의 부모님 되시는 그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은 그 토기장이의 사랑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지, 토기장이가 나의 삶을 왜 이렇게 지어놓았냐 원망하며 살아내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사랑의 결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결실을 지키는 것이 부모의 진심인 것이죠. 그렇게 그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창조하셨고요, 지금도 사랑하시고, 사랑하고 있기에 길이 참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부모님들은 계시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엄마, 아빠, 나 왜 사랑했어?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나? 라고 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거죠. 사랑하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고, 사랑하니까 참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완악하고 오해하며 원망으로 가득 찬 자들을 길이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부모의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바라보시는 분이, 그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은 본인의 전 존재를 걸고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시요,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 본인은요, 자신의 전 존재, 신인데도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아주 넘치는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함께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요한일서 4장 16절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을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여러분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에 거하시는 여기 계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권을 그릇되고 오해하는 그 시선에 대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조명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앞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된 시선으로 보았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책망하지 않고 사랑을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여러분과 조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이것을 통한 우리의 삶은 어떻게 결단해야 하는지 이것만 살피고 이 시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얼마나 깊고 넓은지 딱 이것이다 정의한다는 자체가 말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 측량할 수도 없는데요, 임의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만큼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오늘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하십니다. 그중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일부분만 이 시간에 나눌 건데, 혹시 제가 이 표현상 이것이 전부인 것 양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미리 전제하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구원은 정말 깊고도 높고도 크죠. 네, 높고도 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거와 달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역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약간의 그 스펙트럼, 넓이 얼마나 넓으신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만큼만 좀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은데요. 그 내용 로마서 9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모르시겠죠? 말이 조금 어려운 듯합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 두 구절의 본문에 의해서 나온 말은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 두 그릇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그릇은 완악함, 악함으로 이미 멸망받을 것을 뜻하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긍휼의 그릇이라 하면 긍휼함으로 구원받은 자들, 그 그릇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부류의 영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이게 확대해서요. 마치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글씨가 안 보이면 이렇게 글씨를 넓히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역을 이렇게 벌려 하나님은 어디까지 참으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진노의 그릇에 해당되는 인물들을 좀 같이 소개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오해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그중 한 명이 바로 왕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성경의 표현대로 따져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어 10가지 재앙을 마주하게 하신 것은 너무나도 잔인한 일이다. 또 한 가지, 가룟 유다가 어차피 배신하실 걸 아셨다면 그를 제자로 삼아 데리고 계셨다가 십자가라는 그 험한 꼴을 당하셨는데 그것이 무조건 가룟 유다의만의 책임이라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지 않으셨으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끝이 바뀌었을 텐데, 그리고 가룟 유다 역시도 그의 삶의 말년의 끝이 자살이라는 그 좋지 않게 끝나도록 놔두신 것 너무나도 잔인하다. 이러한 의견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맞는 말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이미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통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사실 애굽의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을 사실 주셨습니다. 결국 바로 왕이 그것이 10번이 되도록 그 기회를 돌이키지 못했을 뿐인 것이죠.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충분히 회개하고 정말 잘 믿어 온전한 신앙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수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고치시는 그 예수님을 옆에서 보았던 그 가룟 유다는 분명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나도 많았을 텐데 그 메시지를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결국 그가 스스로 거부하는 것을 선택하였고 예수를 파는 것을 그가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죄를 조장하시고 이용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자유의지로 잘못된 선택을 자처했고요, 기회를 버렸고 스스로 악한 일을 꾸민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 쉬운 성경으로 함께 다시 읽어보면 여러분 이해가 쉬울 건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자신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원하셨으면서도 한편으로 지속적으로
이 진노의 그릇들, 즉 앞서 말했듯이 애굽의 바로왕이나 가룟 유다와 같이 이 진노의 그릇들도 기다리고 참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길이 기다리고 참아 주셨다.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참아 주시고 돌이키기를 바라시고 있었다. 멸하기로 준비된 그 진노의 그릇들을 향하여 성경에서 방금 말했듯이 오래 참고 관용을 베푸셨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끝까지 기다리셨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로움이 없으신 게 아니라 사실은 꾹 참고 계셨다는 사실을 로마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쉽게 하나님 앞에 유기되지 않도록, 버림받지 않도록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만 하나님이 챙기신 것이 아니라 악한 자리에 있던 그들 역시도 하나님은 챙기시어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을 주시고 기다리셨다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살면서 자칫 하나님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관용을 베푸시지 않고 그들은 지옥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 역시도 기다리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인 것이죠. 원수까지도 기다리시며 살아내신, 참고 기다리신 그분의 진심.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나의 이 비참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성도라고 말해지지만 성도다운 삶을 살지 않는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은 길이 참아내시고 변화될 때까지 사랑이라는 것을 선택하시어 기다리신다고요. 이것이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하여 나에게 천국은 보장되어 있다, 마치 약속되어 나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도 뭐 천국 약속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 하심으로, 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 너 의롭지 않은데 내가 의롭다 칭해주겠다, 너는 죄인인데 죄인이 아닌 것으로 여겨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 하나님 앞에 칭해지고 여겨진 것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이신칭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우리는 죄악된 모습인데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라고 칭해지다, 여겨짐을 받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조금 많이 가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자유의지로 잘못된 선택을 하여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사람의 자유의지로 좋은 선택을 하여도요,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뭔 말인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자유의지로 잘못된 선택을 하여도 하나님은 참으셔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들을 하여도 하나님을 참으시는데, 이제 바꿔서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지 하면서 내가 나의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선택을 했는데 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그 자유의지로는요, 그 어떤 선택과 그 무엇으로도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기에 아무리 우리가 지혜를 짜 모아 하나님께 좋은 선택을 하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없는 것이 사실 우리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자격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능력조차 없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그 은혜의 범위를 지금 오늘 넓히시어 그것조차도 사랑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고 말할 수 없는 그 자격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도 사랑의 범위를 넓히시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고백하게 만들었다. 이 자체가 여러분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으로는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선택하시어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지만 기쁘시게 받는다고요.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 쉽게 말해서 오늘 살아내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지식을 짜내어 최고의 선택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기에 그걸로 기쁨을 드릴 수 없다고요. 그런데 드릴 수 없는데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고요. 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한 꼬마아이가 여러분들께 조그마한 사탕을 들고 사탕 드세요 라고 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탕으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네. 한 100만 원쯤 들고 와야 좀 호주머니 좀 든든하게 나를 채워줘야 좀 만족하시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그 마음이 기특하니까 사탕을 받아주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다고요. 사랑의 마음으로. 이게 은혜라고요, 여러분. 네. 오늘 여러분과 이 말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토기장인을 그저 원망의 대상으로 두고 왜 내 삶을 이렇게 만들었느냐가 아니라요. 그분은 그 삶 역시도 사랑으로 오늘 또 우리를 품어주고 계신다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25절부터 26절.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백성이 아닌데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한 자로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닌데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제가 자격이 있어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도록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받는 존재로, 자격 없는데 자격이 있는 존재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어 사랑하신다고요.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진노의 그릇도 긍휼의 그릇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그늘 아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의 그릇만 하나님께 구원받고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께 벗어난 게 아니라 그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 안에 사실 사랑받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시는 분도 사랑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요, 소망을 품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내 삶을 무엇으로 만드셨는지 스스로 무엇을 만드셨는지를 폄하하며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시어 사랑해 주셨고 생명을 주셨다, 이 사실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내시는 여기 계신 나공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어떻게 만들었냐,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요, 그럼에도 사랑해 주셨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시며 우리는 그분 손에 쥐어진 진흙이라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시고 우리는 그 토기장의 손 위에 있는 진흙이라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이것이 인정되어야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그분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토기장의 몫이자 주권이지 진흙의 판단, 진흙의 몫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도자기로 빚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도자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예술적인 가치를, 그 매력을 발산하는 것이 목표인 것이죠. 팔리기 위해 진열장에 놓여 있다라면 더욱 최선을 다해 자신의 미적인 것을 나타내어 팔려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평범한 그릇이다 할지라도 빚어지고 만들어진 그 이유와 목적을 최선을 다하여 드러내며 누군가의 밥상 위에 올라가 밥그릇의 역할, 누군가의 국그릇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물며 땅 속에 묻힌다 할지라도 후에 유물로 출토되어 당시에 여러분들 보시지 않습니까? 박물관 가면 막 깨져 있는 톡이, 근데 이게 그 시대를 대표하는 톡이다라고 박물관에 전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흙에 묻힌다 할지라도 그 시대를 대표하는 가치였음을, 보물이었음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공주의 잘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 이 작품을 만든 아티스트가 누구이냐라는 사실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만든 작가가 누구이냐,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이 누구이냐, 이 토기장이가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인 것이죠. 그리하여 이것을 빚은 장인이라면, 우리의 모습을 보며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빚은 장인이라면, 이것을 만든 사람이라면 그 어떤 것도 다 훌륭할 것이라고 여기며 그 아티스트에게, 그 토기장이가 영광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빚어진 작품들은 최선을 다하여 자신이 빚어진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하고, 이것을 통해 장인, 토기장이가 높여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장인도 작품도 결국 함께 높아지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진흙인 우리가 가장 먼저 드러내야 하는 분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빚어졌기에 하나님을 나를 이렇게 빚었으니까 내 삶에 이런 모습으로 내가 그냥 살면 되지가 아니라 그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고요. 이것을 빚으신 분이 누구이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최종적인 우리의 삶이라고요. 우리 인생을 통해 많은 이들이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랑을 알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분의 선하심이 오해되지 않도록, 혹여 하나님을 왜곡하거나 왜곡받지 않도록, 왜곡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해받지 않도록 이런 표현이 좀 조심스럽게 한데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오해 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아티스트가 오해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모습을 잘 간수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한낱 흙에 불과하며 누군가의 손길이 닿지 못하면 평생 길에 흩어져 버릴 흙과 같은 그 인생들, 먼지와 같은 인생들, 그 인생들 오늘 붙잡아 주시고 포기하지 않은 그 손길, 오늘 이 토기장애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본문의 말씀처럼 백성이 아닌 자를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았던 자를 사랑한다라고 부르시고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받게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이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을 영광받게 하는 삶이며,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너희를 꼭 내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게 하겠다. 혹시 오늘 또 하나님의 의도를 다 알지 못한 채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모습만 보며 여러분 오늘 삶에 실망하며 살아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그 삶을 비추어 본인이 도자기의 인생인지 혹은 밥그릇, 국그릇의 인생인지 이 가치만 따지며 오늘 여러분 살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위해 어떠한 인생으로 살아낼 것인지를 더욱 주목하며 살아내시는 여기 계신 나군교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부모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나를 빚은 토기장인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을 만든 그 토기장이가 누군지 깨닫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믿음의 모습, 주 안에서 그런 축복 넘치고 풍성한 은혜 넘치는 여러분들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